다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에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입이 열려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교회를 이룰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세상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지금 이념전쟁입니다. 이념전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좌와 우가 싸우고 있습니다. 아무리 좌편, 하나님의 반대편이 강하고 모든 언론과 이 세상 근세를 잡고 있어도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 영원한 예수님의 근세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정치는 불안합니다. 이 땅을 떠나서 이념이 없는 데로 가면 거기에 또한 다른 것들이 많습니다. 유럽을 간다고 해서 이념이 없어도 거기는 또한 동성애, 이슬람 이런 것들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어딜 가도 세상에서 타락하지 않고 견디려면 영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듣고 싶은 것은 듣고 듣기 싫은 것은 또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이 듣는 것은 많은 고난을 받는다에 있습니다. 살아나야 할 것, 이런 생명이 살아날 것에는 잘 들리지 않고 많은 고난을 받는다, 고생을 한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것이 들리는데 듣기 싫은 것으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신학은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잘 되고 건강하고 잘 나가야 되는데 고난받는다, 힘들다, 이렇게 하면 그것을 사람의 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대로 할 수 없는 것은 그 가르침을 하나님의 일로 생각이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므로 고난받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세상이 가르치는 것과 다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영혼 구원에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생명을 얻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착각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는데 로마를 엎어서 이스라엘을 잘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음을 알고 배신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 만나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은 만나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이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늘에 있는 양식을 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먹는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양식은 바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육신을 위하여 살면 육신대로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나라를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오늘날 TV만 틀면 먹는 프로그램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숟가락만 들고 이 집 저 집 찾아가는 뭐 프로그램도 있고요. 먹는 데만 정신없이 사람의 눈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먹는 데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때를 따라 꼴을 먹는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냐. 예수님이 고난받기 전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셨고 또 죽으신 후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가르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일을 한 것은 또한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성경을 기초로 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 성경, 이 구약 성경도 알고 보면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약 성경 모세 오경과 모든 선지자의 글,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읽는 것은 예수님 중심으로 읽는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적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이것도 예수님, 여호와, 예수님 하나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면 구약 성경이 쉬워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 성령의 가르침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을 불러서 3년 반 동안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시고 전도하게 하시며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이어받은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또한 우리를 부르심으로써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심으로 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되어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성령의 감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은 없지만은
물론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누구의 가르침을 받습니까?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동일하게 삼일째 하나님,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가르침은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즉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몸 안에는 혼이 있고 혼 안에는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마귀는 거꾸로 하죠. 육체로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육체로부터 들어와서 영을 타락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이 가르침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가르침만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고난에 관하여 이야기하시고 그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현 이 시대를 살면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직장에 가도 학교에 가도 믿는 자를 보고 계십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회사에서 신우회를 하는데 그 신우회 목사님이 계시고 신우회 회장인데 오늘 이렇게 한번 찔러봤어요. 어떤 반응이 나는지. 이번에 태극기 집회에 가고 구국기도에 갔다 왔습니다 하니까 그 목사님도 평소에 그런 이야기 안 해요. 안 하는데 찔러보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에 튀어나가. 저는 정치적 발언하는 거 싫어요. 그래서 그 옆에 회장도 아우 저도 그래요. 정치적 발언하는 거 싫어요. 그래서 내가 말한 걸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같이 드렸지만은 세상 그 안에 그 속이 틀리는구나. 그래서 참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냐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힘들지요? 천국 가고 싶지요?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이면 오실 리가 오십니다. 지체되지 않고 오실 것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응하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고난당하실 때에 비급하게 숨는 자가 되었습니다. 실상 기독교의 핍박, 기독교의 공격을 받을 적에 나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숨는 것입니다. 비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70주년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몇 명 됩니까? 300명 됩니까? 국회에서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기념 행사하는데 7명 왔다는 거예요. 7명. 자유한국당 7명. 그 많은 수백 명의 국회의원들 다 어디 가버렸습니까? 이 현실입니다. 비겁합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사람들이 과연 오늘날 우리 주변에 교회도 많고 교인 수도 많고 한데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실상 구국기도회를 하는데요, 이름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또 이름 있는 목사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의 하나님, 여호와 찌두케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는 이 땅에서 또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것, 그것은 자유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가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오신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다가 주님 오시면 들림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친히 고난 당하여야 하리라니까 가장 먼저 이것을 싫어하는 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따라다녔지만 그 가르침을 받았지만 실상 고난을 받는다고 하니까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라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 반응하는 부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사단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여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 영의 생각.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성령이 있어야지 성령이 떠난 마귀가 심어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사람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에 고난에 대하여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말할 때 성령을 받기 전에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부활하시어 베드로가 마가이다 앞방에서 기도에 힘써서 성령을 받았을 때에 그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서 그가 적은 책 베드로전서를 보세요. 베드로전서에서 많이 나온 단어가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읽으면 고난이 얼만큼 나오는지 체크를 해보세요. 그전에는 내가 고난을 받아야 할 때 고난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 마옵소서 하였으나 그 믿음의 시련은 또한 고난도 받을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좀 불리하고 무익하고 핍박이 있고 요걸 들어먹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뒤를 이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가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에 들어가신 것처럼 또한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되십시다. 현재 힘들어도 나중은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자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아 움직이는 것은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그러하노니 나는 함께 단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하게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상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세상 권세가 우리를 덮쳐도 내가 힘이 없어 당하여도 그리스도를 증거한 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한 그리스도께서 살리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우리는 흔히 팔복이라 알고 있지만은 마지막 때에 복을 하나 더해서 구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구복이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래서 선지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목배임을 당하였습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목배임을 당하였습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이사야를 생각해보세요. 톱으로 켜서 죽었습니다. 도마나 야고보나 안드레나 그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 요한을 빼고는 다 순교당하였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적에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생각해 보세요. 또 손양원 목사님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 대한민국이 얼마나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운지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편한 것이 아닙니다. 힘들지만 예수님께서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눈물도 나는 것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시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으로 인하여 눈물 흘리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생명수 시험으로 인도해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당하여도 이것이 다 보상이 된다는 거예요.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 중에 가장 고난을 심하게 당하신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구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고난을 욥이 많이 당하였습니다. 그것도 다 알고 보면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나무 십자가만 생각해도 무거운데 그 십자가에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지셨습니다. 거기에다가 모든 저주와 질병까지 다 지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사람이요, 이렇게 해서도 영혼이 빠져나가면요, 죽은 사람하고 살아있을 때 사람하고 무게가 달라요. 영혼이 빠져나가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영혼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빼버리면 영혼이 빠져나가면 좀 더 무게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죄도 다 지시고 질병도 다 지시고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 무거운 것을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고 거기에다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 수치와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다 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사람마다 십자가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안 지면 편하게 살면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안 지면 예수님을 모른다 하면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안 지면 천국의 내세에 대해서 관심 없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한순간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받을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계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따를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써 또한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화가 복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그것은 남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고가 없이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수고한다는 것은 자기 시간을 내야 되는 것이고 희생해야 되고 또 손해보는 것입니다. 뭐 손해보면 병신이 나는데 그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손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저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시고 시간 밖에 계신 분이 시간 안으로 들어와서 시간을 우리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베드로전서 4장 1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성경 베드로전서를 이런 식으로 읽으면요, 거기에는 고난으로 가득 차야 돼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고난이라는 단어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요,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영적인 목숨으로 또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을 보세요. 우리가 전도하면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그렇습니다. 전도하니까 오히려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노라니까 사람들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공격은 교회를 향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난민이 들어온 것도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고, 동성애요, 교회를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교회를 향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은혜가 충만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성질을 내면서 돌을 들고 스데반을 향하여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육신의 소욕에 있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자가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는 안 보여도, 지금 표시는 안 나도 예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결이니 내가 줄상이 내게서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일을 하려고 하는 자는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그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사람의 일을 행한 자는 또한 심판책에 기록된 대로 그 악한 일을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악한 일을 행하여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가두고 못 살게 굴어도 그게 얼마큼 가겠습니까? 바람의 기같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거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